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 또 3월의 마지막 이 안식일에 주님들을 찾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주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가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아는 것만큼 보이고, 그래서 보는 것만큼 또 알고 아는 만큼 더 깊게 보게 됩니다. 이 말을 신앙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믿는 만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믿는 만큼 보인다는 말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보이는 것. 그래서 다른 차원을 보게 되고 다시 본 만큼 더 깊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의 하나의 단계가 되어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봤는데요. 24절에서 25절은 제자들과 도마의 대화입니다.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는 얘기. 자, 그런 도마에게 이제 27절에서 29절까지는 예수께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제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29절에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복음서에는 보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본다. 우리나라 고사성어 중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100번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죠. 자, 이처럼 본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기적을 믿고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단계는 이 보는 것으로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을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기의 삶의 어떤 변화를 이렇게 보면서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더러는 신앙하는 사람들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인간의 어떤 특성상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봄으로 믿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두 번째 단계는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고 믿는 사람이 복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한 단계 더 이렇게 성숙한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지금은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배우는 교과 내용이 히브리서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계신 3층 하늘, 지금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고 깨닫는 대로 이렇게 그 광경들을 이렇게 사실로 믿고 상상해 봄으로 해서 그런 광경들을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을 이렇게 현실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초소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모습이 보여요? 네. 믿는 만큼 보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값비싼 저택보다 더 좋은 아주 비교 불가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집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곧 오실 것을 이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 국물부터 먼저 마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지레 짐작해서 미리 바라거나 일이 다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비꼬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을 좀 반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떡 줄 사람은 떡을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이 떡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불량식품하고 이게 좀 이익이 안 되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배를 채우고 있다면 준비해 놓은 떡이 아무런 유익이 없겠죠? 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지금 볼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갈 수가 있을까 하는 말씀을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차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후반부에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수 샘물이라는 얘기는 영생하는 생명수죠.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는 그 한 글자를 한자로 이렇게 표현하면 갈증이라고 합니다. 갈증. 예. 무언가 간절히 바란다고 할 때 우리는 갈망이라고 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갈망이라고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목말라 하고 영원한 세계를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타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63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자, 이렇게 주를 만나기를 고대하며 갈증을 느끼는 야만이 전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실제 모습은 이렇게 물이 없어서 전혀 아무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곰핍한 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영적인 그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실제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는데 볼 수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맹인이라고 그러죠? 눈이 있는데 볼 수 없는 사람. 글씨는 있는데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문맹자라고 그래요. 문맹자.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있는데 다룰 줄 모르면 뭐라고 합니까? 컴맹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눈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부를까요? 영민입니까? 영적인 맹인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가운데 그 후반부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는 글이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 안약을 사가지고 바르면 보인대요. 자, 그런데 이 영감의 글에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완전히 눈이 먼 것이 아니다. 완전히 멀었더라면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키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다. 그대의 자부심을 버림으로써 그대에게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대는 금과 옷과 그대를 볼 수 있게 해줄 안약을 살 수 있다. 우리도 이 안약을 사서 바르면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것을 포기 안 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영감의 글에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지 못한다. 우리가 땅의 것들을 생각하면 하늘에 있는 것들로는 별 감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사랑 등을 명상함으로 큰 유익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통로 안에서 생각하고 영적인 시력을만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을 묵상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교육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고 영의 활력을 얻게 된다. 자,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재미가 없고 활력이 없고 이런 증상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들을 너무 생각하기 때문에, 다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이게 매력이 없어진다는 얘기, 감동이 없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다 이게 막혀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이 세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저처럼 생활 속에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늘의 통로 안에서 생각하고 영적인 시력으로만 보이는 그 아름다운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묵상하고 마음을 훈련하는 일에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보이는 세상보다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수백 가지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물건을 살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통기한이요. 같은 제품이라도 저쪽 뒤쪽이가 유통기한이 긴 것이 저쪽 뒤쪽으로 진열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들은 쫙 안에서 이렇게 꺼내가요. 왜 그렇습니까?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 안 해요. 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수거를 해가지고 나눠 먹거나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이렇게 좀 서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폐기 처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난 걸 또 좋아하는 사람, 임박한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도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유통기한 정해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임박한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 같아요. 매력이 없어요. 자,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아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의 보면은 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이에요.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미리 정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주 매력적으로 혹시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처방이 있습니다. 건물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보석이 아름답습니까? 그것도 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미리 유통기한이 임박한 한때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어떻게 폐기 처분해야 될지를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후반부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 보면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다 녹게 된다고 그래요. 불로 다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지구를 말끔히 소각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 앞에 그 베드로후서 3장 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이제 점점 그 기간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것들의 매력을 느낀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보가 아니면 임박한 유통 기간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아직도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았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뜨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뜨여짐으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아주 매력적인 유통기한이 전혀 없는 영원토록 이어질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의 눈을, 우리의 초점을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같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했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이 안식일을 보내면서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게 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의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만을 간절히 사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급하는 성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날이 우리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